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처음에는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고 이어서 베드로가 직접 무덤에 가서 확인한 이야기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생생한 만남 체험까지 더해지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누가복음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전체를 아름답게 매듭지으면서도 동시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가 받은 사명 그리고 곧 도래할 성령의 시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누가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의 생생한 증언이 예루살렘 제자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흥분한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장벽에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발각된다면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제자들은 오히려 더 큰 공포에 휩싸입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실체가 없는 유령이나 환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제자들이 아직 부활이 육체적인 실체가 있는 부활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혼란을 풀어주시기 위해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은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위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단절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역사적으로 현실이었듯이 부활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부활은 초현실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1절 상반절에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너무 커서 오히려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41절 하반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는 환상이나 영적 존재가 아닌 실제적 살과 뼈를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체적 존재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추가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제자들의 의심과 혼란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확신사에서 씨름하며 점차 자라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가장 먼저 주신 말씀, 주신 선물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앞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인 제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생선을 잡수시며 자신의 육체적 실제를 보여주신 후 이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 이해를 여시는 것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드시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건이 가진 영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지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성경을 설명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의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성경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중에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부활도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이 하나의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하실 때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함께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그 예언의 성취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면 전파되는 것은 회개와 제3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서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본문 4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의 실현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본문 49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으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이것이 분명히 성령을 의미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경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세우시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 후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십니다. 본문 5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까지 이끄셨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장소 이동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듯 머지않아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축복의 기도를
올리셨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시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51절을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이 뻗은 그 자세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의 장면은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은 52절과 5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부활의 소식에도 의심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적 부재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전의 제 아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 아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의심과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담대함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기대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제 아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 우리의 삶,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던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심지어 음식까지 드시면서 자신의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제 아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요, 자신이 성취한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 아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과 깨달음, 그리고 사명은 단지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이 세상 오늘 하루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